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늘 성전 가까이 하고 예배 귀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 귀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 8월에도 늘 성전 바라보고 성전 사모하고 예배 귀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8월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지만은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모두 다 또 돌봐주심으로 어떤 질병에도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8월에도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진정으로 감사하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오늘 또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그분에게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럽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도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살아야 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살아야 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살아야 되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주신 본 말씀 속에서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귀한 신앙 되게 하신 줄 믿고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왜요? 첫째로 하나님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나를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항상 나를 챙겨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워주시고 챙겨주신 하나님. 시작. 세워주시고 챙겨주신 하나님.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말이잖아요.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아름답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아름답고 선하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마땅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달려와서 예배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항상 내 가슴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부르고 찾고 살아야 되는 것,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고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약속.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모으시며. 여러분 세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쓰러져 있는 자, 엎어져 있는 자, 절망에 있는 자, 사업이 건강으로 이거 세워주는 거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영원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8월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업장도 세워주며 건강도 세워주며 모아준단 말이 뭔 말입니까? 흩어진 자를 모은다 그 말은 특별히 챙겨준다 그 말이에요. 챙겨줘요. 모아준다 그 말은 챙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에도 틀림없이 하나님 내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어떤 질병에서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챙겨줘요. 예. 챙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뭘 벌벌벌 떨고 말이야 이게. 예. 예.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 교회보다도 얼마나 질서 있게 깨끗하게 매주일 청소하고 점검하고, 교회보다도 안전한 것이 없는데, 예? 모아준다 그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아라 8월에도 우리 모두 다 틀림없이 이 질병이 사라지도록까지 이렇게 살면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모아준다 그 말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모은다 그 말은 챙겨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못 믿어요?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역사하냐, 믿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믿어야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믿어야 챙겨준다는 거예요. 믿어야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니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지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워주고 챙겨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저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응답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마디로 최악의 고난의 삶에 살았잖아요. 자유란 게 없잖아요. 이름도 마음대로 창씨 개명해버렸잖아요. 예배도 못 드려야 신사 참배하라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땀 흘려서 얻은 곡식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 바닷가 포구가 있는 곳이 일제시대 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요. 자기들 일본으로 다 실컷 가려고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36년간 최악의 고난 가운데 요게 포로 생활이에요. 무슨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줘.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챙겨주니까 다시 자유를, 옛날 잘 돌아 그때를, 옛날 잘 될 때 풍성한 그때를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더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옛날 잘 되었을 때, 가장 잘 돌아갔던 때, 좋았던 때,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주고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오늘 그래서 제가 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누구를 모아주느냐, 누구를 세워주느냐, 예루살렘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에도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사모하고 성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서 성전과 멀어지지 않냐고 예루살렘이 돼야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누구에게 아무리 이스라엘이 되어지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뭡니까? 예배 귀하게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배 귀하게 안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아준다 그랬지 아무나 모아준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영의 눈을 떠야 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예배 귀하게.
세상 동네 사람들이, 와울에 있는 사람들이, 동아리에 사는 사람들이 은혜 감사하던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절대 하나님 은혜 감사 모릅니다. 1년 365일에 가도 감사한 거 많아요. 저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녀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챙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왕 보십시오. 다윗 왕은요, 정말로 어떤 왕보다도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3,000명의 사울 왕과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남아다 쫓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요. 세상에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00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남아다 쫓아 혼자서 다윗은 애롭게 숨어 다닙니다. 그리고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만 다윗을 몇 명이 따라다닙니다. 다윗을 이루하면서. 그런데도 다윗은 어떤 일을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도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는지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과 멀어지지 않아요. 성전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다시 왕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줘요.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보내가지고 다윗이 몇 년 동안 왕 노릇합니까? 성경 기지대에 그런 문제 없던가요? 다윗이 몇 년간 왕했습니까? 40년간 왕노래. 보십시오. 개인도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성전 멀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예배 귀하게 여기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녀답게 이스라엘 되어 살아가면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챙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왕의 자리로 들어가서 40년간 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왕보다도 오랫동안 하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제가 늘 그런 간증 드리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45년 전에, 제가 77년도에 78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쯤에, 지금부터 한 42, 3년 전쯤에 70년, 7, 8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제 어린 시에 자라났던 모 교회 70년대 새마을운동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마침 시골 모교회 부임해 오신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 오니까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 제일 동네마다 가난뱅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좀 잘 살게 해줄까 해서 이 목사님께서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서 젖소를 수입해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젖소란 게 많지 않아서 한우가 전부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가지고 수경재배, 그 당시에는 수경재배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은요, 물만 줘가지고 토마토가 열리게 합니다. 수경재배. 이것을 43년 전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 농촌교인들 좀 가난뱅이들 좀 부자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이걸 돈이 없으니까 농촌교회 교인들, 집사님들 한 10명 정도를 묶어가지고 연대보증을 써가지고 논과 밭을, 집을, 땅을 다 담보 대출해가지고 다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독일에서 한우를 사오고, 젖소를 사오고, 일본에서 수경재배 기술자를 데려가가지고 큰 산을 사서 거기에다가 수경재배를, 우리나라 수경재배 잘 모를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될 적에는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한순간 잘못되면요, 이제는요 완전히 사람 마음이란 게 180도 달라져요.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많은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 망했다, 평생 가도 돈 못 갚는다, 우리 목사님 님도 안 붙여, 우리 목사가 우리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해서 교회 다 떠나가고, 교회만 떠나가면 좋아요. 교회 떠나가면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밤 12시에 찾아와서 목사 나오라 하고 사택에 와서,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 와서 새벽에도 목사 죽이겠다, 돈 내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 아버님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은요,
캄캄하고 그 많은 돈을 빚져버리고. 그래 제가 시내에 가서 공부하다가 토요일날 시골에 집에 돌아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 아버님께 도대체 얼마 빚들을 졌어? 얼마 빚들을 졌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제 나이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요즘 말하면 한 3억 정도 돈을 시골에서 서로 연대보증 서가지고 집 땅들 다 담보 잡혀 읍내 농협회가 대출 받았는데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좋을 때는 좋았지만은, 좋았을 때는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떠나가 버려 멀어져 버리고 목사 죽이겠다가 나오고 칼 들고 쫓아오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갚아야만이 갚을 답이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년간 먹지도 않고 돈을 1년씩 모아가 갚아야만이. 그래서 제가 계산하다 그만둬 버렸어요.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님을 비롯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집사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도와주려다 그랬지 일부러 그랬겠느냐 하면서 쓰라린 아픔이 있었지만은, 앞이 답이 안 나오지만은 캄캄하지만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멀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멀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성전 붙잡고 목사님 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수많은 꿈에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희망이 없었던 이 문제를, 그 많은 엄청난 것들을 싹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다 갚아주셨어.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보십시오. 제 아버님 비롯해서 그 당시 변함없이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에 귀하게, 최종 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 장로님들 되시고요, 자식들 다 잘 되고요, 그리고 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모두 다, 그리고 동네에서 지금은 제일 잘 사는 사람들로 큰 목장들을 하고 있고요, 다 장로님들 돼가지고 큰 목장들을 하고 있고요, 자식들 다 공무원으로 목사들로 다 잘되게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환경 만나도, 지금 사업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누구를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경우도 성전 멀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8월에도 유혹이 와도, 천사처럼 살지 못해도, 휴가를 갈지라도 성전 찾는 것, 오늘 또 이렇게 이 성전 사모하고 2부 예배도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돼야 하나님이 챙겨준다 그러잖아요. 2절 너무너무 중요해. 예루살렘이 되라,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예배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고장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요. 얼른 생각하면요, 하필이면 고장이 왜 또 나느냐, 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습하다 보니까 이 누전이 이게. 그러면서 대마음 성령께서 감사하라 그래요. 왜요? 왜 감사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동영상은 나갔지만 그동안 잘 봤지 않느냐, 또 앞으로 더 밝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더 밝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오늘 어쩌다 한번 지금까지 잘된 것 감사해야 되나.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만약에 에어컨이 나도 고장나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에어컨은 시원하게, 얼마나 시원하면 지금도 저렇게 설교 시간에도 눈 감고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있겠느냐. 또요, 제 마음속에 목회실에서 보고를 받았지만요, 하필 왜 또 고장납니까? 하나님 이때 고장납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려다가 성령께서 마음 바꿔먹어라. 감사라. 만약 이 마이크 소리가 오늘 안 나온다 어찌 되겠냐. 내가 저 큰 소리가 2층까지 들리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생각나, 우리 봉담에 있는 우리 노에 속한 교회, 20년 가까이 된 교회지만 지금도요, 상가 3층인가
동아리 3층인가 거기에 한 30평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예배 끝나고 거기도 밥도 해먹고 그리고 오예배도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넓고도 넓은 공간이, 서울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는 영등포에 있는 교회인데요 50년 역사를 가졌지만 주차장이 담임 목사님 자가용하고 그리고 교회차 2대 승합차 세우면 끝이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리스도인답게 장이답게 예배에 귀하게 성전 가까이 사람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절망 가운데 해답이 안 보인다, 앞이 깜깜해도 사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는 계산이 안 나와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세워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 더 귀한 복으로 다 장로님 권사님 되게 만들어줬고 다 큰 목장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되게, 자식들이 다 공무원들 목사님들 다 되도록, 이 정도면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교회다운 교회 돼가면요 반드시 변함없이 세워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떤 경우에도 주일에 성전문 다치지 않도록 구별되게 우리 동네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일에도 지금까지 예배 생명력이 왔습니다. 23년 전 아무도 몰랐던 동네에 와서 23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수많은 우리 귀한 천사 같은 성도님들, 미래 23년을 향해 갈 때는 30주년 40년을 갈 적에는 40주년 다른 우리 동네 교회들처럼 30년 40주년 되어 갈 때는 더 하나님 아버지가 배나 더 세 배 더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세워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세워주시고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외쳐야 돼.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미치겠다 그 진짜 미쳐버리면 어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믿음에서 오늘 주신 말씀 들으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 되어 살아가고 성전만 멀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미래도 내 가정도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세워주신다. 외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워주시고 챙겨주신다. 코라 벌벌벌벌벌벌.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코라가 전부입니까? 사건 사고가 이 땅에 없습니까? 화재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건강도 챙겨주신다. 저도 어떤 때는요 기도해요. 이 믿음 가지고 외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우시고 차츰 하나님 아버지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차츰 하나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기에 마땅할까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늘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합시다. 고치시고 싸매주신 하나님. 시작. 고치시고 싸매주신 하나님. 3절입니다. 본문 3절요. 우리 함께입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찬양드리고 오늘 또 우리 경배하고 사는 게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쳐준대요. 여기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난 교우들이 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도요 신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61년 살아오면서 때로는 몸이 아픈 데가 있어요. 어디가 때로는 속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혹시 무슨 이상이 있냐? 그러면요 새벽마다 먼저 하나님 있다 무릎 꿇고 새벽마다 거기에 손놓고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입원하지 않도록 눕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어떤 질병을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나 낙심하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면
지금까지도 건강조전 더 남은 인생 오래오래 건강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 고쳐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가까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유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고쳐준대요. 내가 원치 않는 백해무익한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천사처럼 살지 못해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희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해방되기 원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 살기고자 하면 이것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도 또 넘어져. 아버지는 아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만 되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살라. 교회만 멀지 말고 주님과만 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되어 살라. 예? 다 하나님의 자유답게 예배 귀하게 여기고 다 은혜 감사하고 살라.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고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님은 할 수 없는 것도 고쳐주시고요. 싸매준대. 싸매줘. 싸매줘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고쳐주잖아요. 인생을 고쳐주잖아요. 시몬이란 성질 급한, 시몬의 뜻이 성질 급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으니까요. 이제는요 개바라 그래요. 개바가 뜻이 뭡니까? 반석이다. 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일등지자가 되리라. 바꾸지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시몬이 개바로 바꾸듯이 우리 모두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꿔주듯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준다. 사람들은요 허물과 실수 제약했으면 흉복이 좋아요. 자기는 없는가? 자기는 더 그래. 이 절대로 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더 그래요. 예. 오죽했으면 디모데후서 5장 22절에요.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예. 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남의 제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남의 허물을 보면 막 얘기하기 좋아하고 막 금세 전화 들어가지고 아침부터서 막. 이게 못된 습관이니까 이게 어둠의 역사는 조처보다는 습성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허물과 실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고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지금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자는 묻지도 않고 고쳐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싸매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막 문을 녹화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찰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술 취했거든. 혀 꼬부란 소리를 하고 막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엇 때문에 안 되냐고 물은데도 술이 취해 놓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은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끊지 못하면요, 그게 술이 중독이 되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노크래. 그러니까 사찰 집사에 나와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양반 만나러 왔다 그래요. 하나님 그 양반 대단하잖아요. 술은 비록 취했지만요 교회 하나님 계신 줄 어떻게 알고 하나님 그 양반 만나러.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러면요 술 취한 줄 알고 사실은요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 그 양반 만나러 왔지만 모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목사 그 양반 만나러 왔다 그 말일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요 알아차리고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중에 오라고. 나중에 오시면 제가 잘 만나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사찰집 산다는 얘기가 그런 양반 여기 없다고 그래요. 그런 양반 없다고. 이 술 취한 사람이 사찰집 사람 믿음이 더 좋아요.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부정한 사람은요 멀리 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 여기 보니까 고쳐준다 그러잖아요. 문 열어줄 것만 아니라 부족한 것 아시는 아버지가 고쳐준다는 사실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해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근데 아버지는 별들 이름 하나는 안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나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까지도 모든 것을 내 아버지는 어쩐다고요? 다 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챙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지난주 우리 귀한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저 뒤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목사도 아닌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대를 졸업하고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치르는, 아무리 합격을 다 해도 2년 후를 담임 목사 밑에서 훈련 받아야만이 받을 수 있는 목사 시험을 치르지만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든지요.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맹인 박사, 강영호 박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인 박사, 강영호 박사 한번 들어. 기가 막힌 환경에 자라났더라고요. 이분은 13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대요. 강영호 박사, 강영호 어린 시절에 13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14살에 그 다음에 공 차다가 강영호가 공 차다가 공이 두 눈을 맞아가지고 그때 충격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대요. 실명해 버렸대요. 14살에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충격하고 8일 동안 누워있다가 8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가 13살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공 차다가 눈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돼 버리고, 이 충격으로 남편 떠나고 아들 눈 어두워진 것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8일 누워있다가 세상 떠나버리고,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6, 70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동생들 먹여 살기 위해서 누나 하나가 있어요. 누나가 얼마나 어린 날에 고생하다가 누나마저도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대.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눈이 안 뜨신 분들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마디로요. 할 수 없이 어린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뿔뿔이 하나씩 흩어지게 됐고, 강영우는 두 눈이 어두워져서 갈 수는 없고 어디에,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지내는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다른 건 하지 못하고 놀러는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밖에 할 수가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시설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나이가 많은 누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펴주든지,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도 잘 살펴줬던 나이 많은 누나가 눈이 맞은 건지 손이 맞은 것인지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두 눈이 어두워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누나마저도 떠나버리고 두 동생은 고아원으로 흩어지고 뿔뿔이, 이런 기가 막힌 환경이 되었지만은 믿음만큼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서 연세대학교, 우리 교단에 속한 기독교 대학 연세대학교에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문화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1호 맹인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1호 박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특별 정책 자문으로 백악관, 청와대 백악관에 대통령 특별 정책 자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이 되어지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 성전 멀어지지 말고 늘 예배 귀하게 은혜 감사하고 이스라엘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 아십니다. 하늘의 별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나의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싸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8월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